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토요일날 보셨던 6장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7장 말씀에는 비교적 이스라엘 북방 지역에 거주하였던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6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대기의 말씀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레위 자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윗의 뒤를 따른, 다윗의 정통성을 따른 그 왕조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넘어갈 법도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오늘 보면 6지파 정도 기록하는데 납달리의 자손에 대해서는 13절에 한 절 그냥 간략하게 기록하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불론과 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스불론과 단은 기록도 하지 않고 납달리는 또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 스불론과 단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와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에스라가 그들 지파를 빼고 납달리도 간단히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유다 자손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지파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다 기록을 해주고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또 가지는 것은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렇게 이 당시에는 천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 회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마태복음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의 땅이라 그때까지 여겨졌던 것이죠. 저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다시 회복될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곳.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그곳을 주무대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이 복받은 곳이구나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 그 갈릴리 땅과 그리고 내려가면 사마리아 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찌했던지 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큰지 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함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상 초반의 말씀에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여로보암 왕 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며 우상 숭배에서부터 아예 나라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반란의 연속이고요. 왕들이 수없이 바뀌었다가 유다보다 약 130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원래 시작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12지파로 함께 시작을 했고,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유다가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 지파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섞여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계보도 함께 기록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죄악을 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통회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내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심각하게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악과 잘못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다윗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7번이든 7번의 70번이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결코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뢰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듯이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죄악된 행동들과 생각들, 그것을 오늘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탐심이 큰 재앙을 불러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파별로 쭉 이렇게 자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한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노예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총리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므낫세보다 앞서서 복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 아들의 집안이면 이 집안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부유하고 넉넉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아들들에 대해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짐승을 빼앗으려고, 약탈하러 그 사람들의 것을 뺏으러 내려갔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는 슬픈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집안의 총리의 집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가축과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가드 사람들에게 침략을 했다가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죠. 사람의 탐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난할 때는 내 평생에 한 5천만 원만, 1억만 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만 1억, 2억이 모이면요 10억, 20억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게 되면 100억, 200억이 우습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더 큰 범죄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집안의 자손들이지만 그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을 가지고 살았다가 목숨을 잃고 가정이 슬픔에 빠지는 그 모든 아픔과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이루면, 이 정도 월급만 받으면, 이 정도 집에서만 살면, 이 정도 차만 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요, 내 자녀들이 이 정도면 잘 되었겠지 싶은데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요, 그 탐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으면서도, 그가 대부분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평범한 시민 나봇의 포도원을 탐냄으로 인하여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왕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의 포도원 하나 더 가지려고 결국에는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아합 가문은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맞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그마한 욕심 하나, 우리가 탐심 하나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큰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큰 죄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대부분 세상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모두 물질적인 것에 국한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다 길러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손주들이 뭐가 필요한지,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예상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하고 우리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건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을 팔리게 해주셨네, 그것도 물론 믿음이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내가 내 소소한 내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길러주셨고 우리의 손주들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가문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것이 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비록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며 그 탐심을 제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다시금 쓰임받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늘 불현듯 일어나는 작은 탐심과
잘못된 생각들을 잘 제어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항존직 선거 1차 선거가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남아있는 2차, 3차 선거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5월 31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려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작은 탐심, 작은 잘못된 마음, 죄악된 생각들 하나하나 잘 다스리며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탐심을 제어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알아서 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차 항존직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2차 3차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며 한 사람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5월 31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사로우시는 권종희 소장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놀라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세미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크고 어떤 거창한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탐심, 작은 죄악들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 부정직한 것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항존직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2차 3차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31일 예정된 가정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권종희 소장님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세미나를 통하여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